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마지막 3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싸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함께 소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위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그릇되기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과거를,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 위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구루터기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남이 싸웁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30초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북노회 또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마지막 3강 문화를 위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짧습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출발하셔가지고 이 시간까지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한 시간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일어나야 될 우리 전도운동, 당연히 회복돼야 될 우리 전도 캠프를 놓고 저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이제 우리 강의를 드릴 텐데요.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음성 놓치지 않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표를 발견하고 또 이후에 받을 더 큰 응답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상강 메시지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우리 3강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8장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강북노회 우리 서기 목사님이신 곽동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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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세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종교생활하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을 깨닫고 또 전도를 깨닫고 캠프를 깨닫고 이제는 전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전도 캠프의 응답 속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강북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매주 전도학교를 하는 중에 특별히 오늘은 귀한 종을 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전도 캠프 세미나로 하루를 또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 평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강북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로 그동안에 받은 말씀과 그동안의 훈련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무너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일평생 우리의 평생의 삶이 캠프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 강북은 하나님 정말로 흑암이 가득한 그런 현장이고 그런 지역입니다. 또 저 북한을 두고 있는 또 이 강북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사랑하시고 또 이 나라 복음 운동을 위하여 강북에 하나님께서 노예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맡겼던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망대들을 통하여 현장이 살아나고 캠프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날이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가는 그 현장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귀한 종을 세웠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강북노예에 또 전국의 캠프하는 교회마다 성취되어지는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그 말씀이 우리 강북에 하나님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서 각 교회마다 이제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캠프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에게 오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전국 세계를 다닐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지막 3강입니다. 1강 때보다 2강 때보다 더 큰 박수로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사역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천상사역이다. 캠프를 할수록 확인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중에 모델이 일어나야 되죠. 영원한 이정표가 세워졌는데 그게 초대교회. 똑같은 응답이 두 번째 이정표로 일어났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따라 먼저 예비된 지역에 이 이정표가 다 섰어요. 그 이정표가 강북 지역에도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응답은 어떤 모델이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렇죠? 메시지가 확실해도 그 중심이 아니면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 모델입니다. 기본 메시지 너무 확실하다. 그게 모델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말씀 그대로 응답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하자면 로컬과 파라가 조화된 응답이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을 훈련을 시켜놓고 90년도에 99년도부터 시작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래 하겠다 라고 98년 연말에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 캠프 같이 인도받는 분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 27년 전에 하려고 내년부터 하겠다 그 메시지를 듣는데 그때 시작이 안 됐어. 근데 그때 상황이요 지금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 지금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간표가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응답의 문들이 곳곳에 열리기 시작해요.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시나? 이런 생각이. 그리고 아무리 시작하고 싶어도 하나님 시작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응답이 똑같이 오는데 지금 캠프도 조장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 다락방의 특징이 생긴 대로 놀아라 하거든요. 전부 생긴 대로 포럼해요. 그런데 열매는 똑같이 일어나. 교회화되어지는 응답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열매가 똑같아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예, 성경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 그래서 요즘 캠프 때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와, 이 엄청난 내용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한국 땅에 주셨구나.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이거 심부름해야 되겠구나. 심부름 안 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없어져도 어디서든지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인정해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심부름해야 됩니다. 왜? 우리 게 아니니까 빨리 전달해야 돼요. 237 다민족, 5천 종족. 그렇죠?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정표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퓰러 신학교에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일터 신학의 전문가입니다. 권위자 일터 신학 뭐냐? 평신도 현장 그 말이거든요.
그걸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신 분이 1980년대 옥하는 목사님. 뭐지요? 평신도를 깨운다. 그 말이죠. 우리 다락방에서 뭐라 했냐? 중직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세계복음화 불가능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중직자 시대. 그죠? 이 단어를 꺼내기 전에 30년 넘게 기도하셨다. 왜냐?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평신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9세기까지 20세기까지 전부 현장을 뛰는 선수는 목회자였어요. 평신도는 전부 관중이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관중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냐? 모든 목회자는 선수 겸 코치가 돼야 돼요. 모든 평신도는 관중이 아니고 응답받는 선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나 평신도나 하나님이 주신 이루어야 될 사명은 똑같아요. 역할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는 선수 겸 코치가 돼야 돼요. 평신도는 일어나서 관중이 아니고 선수가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예. 근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돼. 옥하는 목사는 평신도를 깨우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재생산이 안 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폴 스티븐슨이 뭐라고 표현했냐?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 말은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저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다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제는 현장에 그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제자를 보낼 때 보고 가서 자기 현장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세계 제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강북 지역에도 이정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해놓으면 하나님 보내요. 초창기 영도에 35병 가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증거가 오니까 이정표가 서니까 세계에서 제자를 다 보내요. 울산에도 한 번은 지구의 운동한다고 한 만들어 놨더니 삼원을 중심으로, 지금 뭐 삼원을이지, 3년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전 세계에서 매주 3년을 단 한 번도 안 빼고, 적게는 2명에서 많을 때는 렘드 26명까지 매주 보내시더라고요. 그거 보라고. 그리고 이제 다 봤다고 생각되는지 그 다음에 거짓말처럼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뭘 체험시켰냐? 모델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시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일어나면 전 세계 제자를 하나님 보내요. 안 가도 보내요.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겁니다. 정인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지? 이제 관중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지? 현장의 선수.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게 삼주익이라는 메시지. 중요하죠. 첫 번째가 묵상입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은혜 받는 것을 깨달아지는 걸 실천을 많이 했어요. 부산의 대신동 서부교회를 유목사님 갔다 오시고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래, 배경이라는 저 목사님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증거가 왔는데 특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일 일부 메시지, 주일 저녁 메시지, 새벽기도 메시지, 수요 예배 메시지, 철학 메시지 본문이 똑같아. 왜 그러냐? 반복. 왜 반복하느냐? 성도들 속에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역사 일어나요. 근데 잊어버려. 그게 문제거든. 근데 반복이 아니요. 그리고 적용을 했지. 저희 교회는 누가 월요일 새벽기도 쓰든지 일부 메시지, 누가 화요일 쓰면 2부 메시지, 이런 식으로. 수요 예배는 지금 현재는 뭐 하느냐? 핵심 본부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현장에 한 주간 증거하신, 역사하신 증거를 가지고 포럼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메시지 계속 반복. 철학 때는 1부부터 1, 2, 3부 정리, 주일 새벽은 1, 2, 3부 또 정리. 왜냐? 반복입니다. 그러다가
목회자는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스케줄 잡은 거요. 시킨 대로. 그 말은 전도자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대로.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찾았어. 다 읽어서 기도하면서 현장을 놓고 그 기간에 전국의 신학원을 제가 뛰면서 기본 교재 11권을 전부 다른 걸 강의해 봤어요. 현장을 놓고 강의하는데 이게요 보이는 거예요. 깨닫는 대로 응답하네. 아, 그렇구나. 이게 다 통해요. 아, 그런 것이구나. 다락방은 현장입니다. 그죠? 현장이 열리면 눈이 열려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체험하다 보니 사역자들이 뭐 중요한 보고를 하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주느냐? 지금까지 훈련받은 거 가지고, 확인된 거 가지고, 교재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역설이 납니다. 얼마든지. 그죠? 그래서 적용한 거예요, 적용. 캠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네. 그러다가 시간표 딱 떼어진데 2002년도에 EBS 개인 양육 교재를 보는데 그죠? 서론의 중요한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냐? 기도 수첩을 활용해라. 그게 뭐냐? 정인으로 서라 이 말이거든. 그럼 기도 수첩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래서 나온 게 묵상 훈련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적힌 기도 수첩 청록색이 있었지.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 130명이 저 어디 장소를 빌리는데 왔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본부에서 기도 수첩 200권을 사가지고 사세요 이래놓고 2강을 했어. 묵상에 대해서 은혜 많이 받더라고. 그럼 많이 사갈 줄 알았는데 6권 사갔대. 저는 성격이요, 왜 안 사요? 사세요가 아니고 왜 안 살까?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194권을 들고 교회로 내려왔지. 이래가지고 자체 전도학교 때 얘기하고 구역 공과 때 얘기하고 자꾸 얘기했는데 6명이 시작한 거예요. 1년 만에 전체 확산 다 돼버려. 기도 수첩 안 해도 들고 다녀. 왜? 안 하면 쪽팔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기도 수첩을 하는 제자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몇 년 만에요 수백 명으로 일어나 버려요. 왜냐? 말씀의 능력은 그만큼 엄청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저는 삼원을 가지고 모든 전도운동을 다 했습니다 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우리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한 2~3명만 교회에 1오늘 말고 3오늘을 제대로 하는 일꾼이 2~3명만 일어나도 말씀의 파워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는 요원들이 모이는 미션홈이 전도하는 제자가 모이는 3오늘을 중심으로 미션홈. 그래서 그게 세계복음화의 노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키가 묵상입니다. 그래, 묵상이 주요하고. 저는 청년 때 대학생 초년병일 때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하면 집에서 옛날 집에는 그 다락방 있잖아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거. 그게 제 기도실, 골방. 그래, 그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올라가서 뭐 하느냐? 묵상. 한 40분에서 1시간 묵상을 합니다. 그 묵상하는 원리가 쫙 있어요. 그리고는 묵상하는 대로 하루 스케줄 놓고 적용해서 기도. 깨닫는 대로 기도하고 가면 응답하죠. 저녁에는 교회 갔어요. 그날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놓고 하나님께 집중 기도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시편 5편 3절, 그게 시편 23편 1절 6절, 그게 시편 17편 3절이네. 청년 때부터. 그래서 기도 수첩에 나오는 요약된 정리본은 최근에 유광수 목사님 집회를 누가 정리한 거예요. 그 사람 관점으로. 그게 흐름이죠. 그거를 묵상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 본문. 강단에 목사님 메시지를 참고하죠. 그런데 주일날 목사님이 선포하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 안 하니까 1오늘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하고 상관없이 3오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훈련해 봤습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찬양하는 거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여. 불신앙도 무너지고 흑암도 무너지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비밀이거든. 찬양에 혼자서 찬양 쫙 조용하게. 그리고 다윗의 기도 시편 119편 종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객이 되어 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영이 상합니다. 묵상. 어떻게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지? 이렇게 기도하고는 성경 본문을 읽어. 선입견을 버리고 과거의 은혜 받은 것 잊어버리고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내게 말씀하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학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 주셔. 그러면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가. 주실 때까지. 그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정에 보니까 자기가 체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변화산 사건 거짓말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새벽에 샛별이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주의 말씀을 묵상해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말씀을 통해 주시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훈련을 해야 되니까 본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찾아 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 찾아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다 들었어. 어떨 때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나와. 그게 아니고 그 본문을 통해서 지금 무언가에 내게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오십니까? 그러면서 샛별이 떠오르듯이 아주 확신 있게 딱 다가오는 거 있어요. 저거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을 통해 내게 주시는 교훈 여러 가지 있죠. 이걸 묵상하고 나면 하루 스케줄 만남 일정을 놓고 이걸 적용해. 그러면요 뭐 해야 될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고 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대로 돼버려요. 그렇죠? 이거를 적용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회개, 찬양, 간구, 도고 여러 가지 쫙. 이러면요 신비주의가 아니고 제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면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영적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왜냐? 성령께서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잖아요. 그 기도하게 돼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보면 틀림없어요. 영말리 떨어져 있어도 그래요.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지? 우리가 누릴 축복이니까. 이래가지고 기도 마무리하고 이렇게 갔었어. 그러고 있는데 90년도 초반에 중반에 주일 학교 주교 교사 강습회 그때는 매실 수도권에서 유목사님 상강을 하시더라고. 렘넌트들이 후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는 세 가지가 있다. 어디를 펼쳐도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두 번째 하나님을 누리는 길,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 어디를 펼쳐도 있어요. 자, 다락방을 뛰기 시작하니까 증거가 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누리는 상황을 통한 응답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니까 역사 일어나지. 다락방을 쭉 뛰니까 말이요 매주 역사 일어나네. 예배 때 메시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 수요예배 1시간 전에 도착해서 기도한다고. 본문은 이미 나와 있고 한 주간 이제 엎드려요. 왜? 주님 주신 걸 전달해야 되니까. 딱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요, 이야, 그냥 그 본문이 현장의 응답과 함께 막 살아 움직이네. 증인. 어떨 때는 기도하고 있는데 자버렸다.
눈 뜨니까 5분 전이다. 그냥 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다 잤지. 머리가 깨끗해. 그 5분 안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막 쏟아주시네. 정인. 그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누리는 길, 계획. 성경을 어디를 펼 수도 있으니까 이걸 계속 훈련.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지? 어디를 서든지 하나님이 그 현장을 향한 말씀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꼭 필요한 간증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죠?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할 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모임 때마다 저는 조금도 조급하지 않고 갑니다. 정리가 안 돼도 갑니다. 믿고. 왜? 앞에 서기 전까지는 반드시 주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억지로 정리를 안 해요. 왜? 주실 때까지. 믿으니까. 한 번도 예외 없이 지금까지 주셨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묵상. 그래서 사모를 하셔야 돼요. 출발은 묵상. 뭘 묵상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 본문. 그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말씀 주십니다. 틀림없이. 말씀대로 가면 돼요. 우리가 말씀 붙드는 순간 하늘 군대가 저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동원되어서 말씀을 성취하고 이룹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도 캠프 때 말씀 따라가면 평안할 수밖에 없어. 왜? 말씀 주신 대로 가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 말씀을 성취하시게 되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캠프 사역의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그 성도들이 문제 생기면 상담을 해오죠. 그럼 뭐라고 상담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해. 지난주 강단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돌아보자. 틀림없이 답이 그 속에 있어요. 주셨는데 놓치고 있었어.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요. 쉽지. 그지? 교구 담당 얼마나 쉽습니까? 상담. 문제 생기면 지난주 강단을 쳐다보면 답이 나와 있어. 하나님이 주셨어.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하고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대로 역사.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대로 돼요. 영적으로 뭐가 심각하고 그런 현장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힘들고 이런 현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힘들어하지. 그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힘든 현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어렵다는 현장일수록 더 잘 돼.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지?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지?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의 갈등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전도가 하고 싶은데 안 된다. 두 번째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착각.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은 증인이 되어지면 현장의 사명자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망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말씀의 능력대로 캠프 때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성경 곳곳에 팀 구성이 바로 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로잡아 버렸어요. 성령으로. 디모데가 신라가 내려오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팀 구성을 하고 시간표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말씀 따라 응답받아요. 묵상의 주역. 그래서 이 묵상에 대한 참고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그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두 번째.
금토일 시대의 키는 매일입니다. 금토일에 시간이 나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지 키는 매일입니다. 3단체 사람들이 매일 모여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녀들과 매일이요. 그죠? 키는 매일입니다.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영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영성이 체험되어지면 전도자의 영성이 전달되지.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영성을 전달하면 전도 안 되는 제자가 나오지. 그래서 그런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도에 응답받는 분들이 지금 연결된 렘넌트들 속에 전도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전도되는 영성을 전달했으니까. 그지? 중요합니다. 복음은 치유지요. 그런데 중요한 키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구원과 문화, 구원과 복음 문화,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울산에 가서 처음 목회자로서의 한망대를, 그죠? 부족하지만 한 7, 8년 걸렸어요. 울산에서도 된다, 확신을. 그리고는 그 다음 시간표에 제가 뭘 했냐 하니까 문화를 했어요. 복음 문화. 지금 와서 보니까 금토일 시대의 핵심 키는 구원사역과 문화사역이에요. 문화를 놓치면 렘넌트 다 놓칩니다. 문화가 일어나면, 복음 문화 일어나면 렘넌트 다 일어납니다. 그지? 그리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문화 앞서갔어요, 교회가. 지금은 뒤쳐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빛의 문화, 올바른 문화를 리드해 가야 될 문화적 사명을 가진 단체가 교회입니다. 대표가 문화지, 모든 거 다 뺏겨버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죠? 대표적인 게 문화.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복음 문화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 문화가 뭐냐? 요셉, 다윗 얘기, 그것도 이제 기독교 문화지. 근데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문화를 하느냐 이전에 누가 그 문화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보면요, 작가들이 썼어요. 작가들의 영적 문제가 다 녹아 있어요. 그지? 작가들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그지? 귀신 보는 애들은 계속 귀신 얘기만 하고 어쩔 수 없어. 자기 각인된 건 나오니까. 그지? 그런데 다윗이 작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복음 문화 나오는 거예요. 신불신을 뛰어넘는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작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화를 하느냐, 이제는 더 근본적인 것은 누가 그 문화를 하느냐. 이것이죠. 서울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트로트 막 부르더라고. TV 나오고 잘 부르더만. 근데 그걸 가지고 전국에 난리 났어요. 목사가 트로트를 부르면 된다 안 된다. 그 자체가 틀린 얘기요. 그거 아닙니다. 기준은. 그 목사님이 TV 나 트로트 부르는데 뒤에 백댄서들이 쫙 한데 가만 보니까 전부 얼굴을 가면 쓰고 가리고. 왜냐? 누군지 봤더니 가까운 교회 같은 교단의 목사 사모들이라. 들키면 교회에서 쫓겨나. 그래 지지는 하는데 안 들키려고 가면 쓰고 백댄서. 불쌍하더만. 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지하고 안 하고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복음을 얼만큼 바르게 알고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시간 갈수록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쪽으로 가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기준은 그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복음의 기초가 든든한 교회가 문화를 하면, 그죠? 동화되는 게 아니고 리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교회가 그걸 하면 세상이 동화돼 버립니다. 다 망칩니다. 기준은 복음입니다. 이거 보시죠. 기타가 저런 소리 나도록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찬송가 복음성가 불러가지고는 절대 기타가 가진 스킬을 익힐 수가 없어요. 실력을. 그렇죠? 전부 세상 노래가 그 스킬을 익힐 수 있도록 다 찾아내버렸어요. 저 기타도 아마 불신자가 찾았을 거예요. 드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뺏겨버린 거예요. 이해가 옵니까? 하나님 걸 찾아내려면 스킬을 익히려면 해봐야 돼. 불신자 음악을 해봐야 돼. 그래 익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방이 필요해요. 모방 해봐야 돼. 안 그러면 절대 못 익혀요. 그지? 스킬을 익혀야 돼. 근데 뺏겨버렸어. 그래 해봐야 돼. 그래서 문화를 복음 문화를 회복하려면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화를 알려면 문화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문화를 시작했어요. 전국 청년연합에서도 병목사님 뭐 하라 해서 내가 했지. SM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상모 밴드. 이래가지고 최고 가서 조용필 노래를 엄청 불러붙다. 문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천에 악기하는 멤버들을 데리고 하니까 얘들이 이해를 못해, 전도사들이.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이런 이유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너 하고 나면 실력 엄청 늘 거야. 이랬거든. 그럼 나중에 얘가 공연하고 학교를 갔는데 같이 이제 찬양하는 애들 뭐 하고 왔나? 왜 이렇게 실력이 늘었나? 자기도 뭐 실력이 일치월장. 왜냐?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를 엄청 많이 연주했거든. 쫙 올라가 버렸다. 교회 찬양팀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 연주팀이. 그렇지? 전도사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금방 실력이 일어나서 이렇게 연주팀이 일어날 거다. 20년을 얘기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도 어떻게 되나. 그러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드라마가 딱 나오는데, 재밌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거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지? 불신자들은 삶의 질을 위해서 의사가 전문가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밴드를 했어. 그지? 그걸 하는 거요. 그래. 불신자는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는 뭐요? 먹든지 마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뭘 만들었냐? 슬기로운 신앙생활. SM 밴드를 불러 모았어. 이래가지고 세상 음악 쫙 연습하고 저녁 7시에 학교 마치고 애들 오는데 보여줬어. 보여주면서 문화관을 얘기해줬어.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쫙 흩어가지고 악기를 가르쳤어.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드럼을 제일 많이 배우더만. 악기 다 가르쳤어. 그리고 선생님들 다 가르치고.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면서 팀을 구성해서 6개 팀. 석 달 만에 제가 무대를 만들어줬어. 제목을 뭐라 붙였냐? 우리끼리 슈퍼밴드 USB 공연. 찬송가 같은 거 하지 말고 너희가 좋아하는 세상 음악 가지고 해봐. 했더니 애들이요 학교 다녀와가지고 게임 안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러고 석 달 만에 멋진 무대가 만들어졌어요. 훌륭하게. 그리고 한 두 번 했더니 본교회 지교회 멋진 찬양팀들이 쫙 일어나 버려요. 연주팀들이. 얘들이 학교 가서 밴드 리더가 돼버려요. 그리고 1년 만에 그냥 교회 안에 연주팀들이 몇 개가 일어나 버렸다. 그거 한 두 번 했다고. 그러면서 저거 하면서 제가 뭘 했냐? 너희들의 문화를 만들어. 이제는 친구 초청, 불신자는 부모 초청. 이러니까 악기 배우고 싶다고 애들이 영접하고 오기 시작하네. 그래. 이러면서 문화가 쫙 만들어지네. 우리 김진구 목사님도 보고, 목사님 여름 행사할 때 밴드 콘테스트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러더라고. 오케이. 교회에서 밴드 콘테스트. 교회에서 한다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하더라. 그래, 사회적 기획 이름으로 했더니 신청을 많이 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소는 교회. 그래. 그래서 조성무 씨가 진행하는 음악 프로가 있어요. 그 음악 프로 세팅하는 팀 울산에 있거든. 그 팀들보고 교회에 딱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밴드 콘테스트 쫙. 그 영상에서 나중에 보여드릴게. 재밌게 쫙 했어요. 이야, 실력 좋더만, 사람들. 교회에서 이런 걸 하네?
교회에서 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은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울산에서 최고 돼야 됐다. 이래가지고 전도는 보이지 않게 누룩처럼 여기저기서 연결되는 응답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하는데 분위기는 빛의 분위기로 싹 바뀌기 시작하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인간관계라는데 문제가 엄청 많거든. 교회에서 하는데 너무 잘하고 마음은 열리고 자기들이 느낄 수 없는 뭔가 순수함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우리만 알고 있는 복음의 순수함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 믿는 티 안 낼수록 문들은 더 많이 열립니다. 계속해서 지속해서 열립니다. 이해가 좀 오시나요?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랩런트들이 그 심부름하면서 또 눈이 한 단계 또 올라가. 일치월장 계속. 그렇지? 푸살 대회를 울산에 불신자 대상으로 열어봤더니 그것도 열자마자 울산에서 제일 큰 데 돼버렸대. 1회 우승팀이 손흥민이가 주최한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해버렸어요. 토트넘까지 가가지고. 그 팀이 그 다음에 푸살 대회는 예선에서 탈락해버렸어요. 16팀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심판협회 사람들이 뭐 중요한 일 있으면 우리 다 연결해요. 그지? 응답은 교회 티를 안 낼수록 더 많이 열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빛의 문화. 경선을 했어요. 뭐든지 좋다 해봐라. 이러니까 순교는 재능 가진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KBS 김덕기 장로 심사위원 시키더니 나중에 감동을 해가지고 나가더니 야, 한 세 팀은 아침마당 출연시켜도 되겠다. 진짜 실력이 좋아요. 이런 팀 저런 팀 막 오는데 한 번은 그 경선을 하는데요. 뭐가 올라왔냐? 살풀이. 그래서 내가 성도들 물었지. 살풀이를 교회에서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헷갈리죠? 살풀이는 귀신 들려 하는 거거든, 그거. 그렇죠?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전통적인 문화입니다. 살풀이가 교회 와서 하면 되겠냐? 살풀이가 또 교회 와서 살풀이를 하면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우리가 본 가지고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괜찮아. 그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중간에 예선 포기했어요. 그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재능 가진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야지. 그리고 키울 수 있는 시스템들을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야 복음 가진 BTS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 뺏겨버려요. 교회에서 복음의 리더를 해 나가야 된다. 자,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멤버 중에 장하은이라고 기타 잘 치는 친구가 출연해서 관심 있게 봤지. 보니까 기타끼리 막 팀이 돼가 하더라고. 잘하더라고.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예선하는데 계속 1, 2등 하더라고. 근데 본선에 딱 가니까 처지는 거예요. 왜 처지냐? 본선에 가면 창작곡을 하거든요. 그죠? 불신자 애들은 귀신 들려 그거 하거든. 창작. 스킬은 너무 좋으니까 옛날 곡을 조금 바꿔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연주하는데 1, 2등 하는데 실력은 좋은데 귀신 들려서 하는 걸 못해. 그리고 장은 우리 멤버 통해 물어보니까 역시나 그 기타 치는 애들이 전부 일반 교회를 다 다니는 애들이라.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귀신 들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은 좋은데 항상 불신자 밑에서 심부름만 해야 돼. 거기에 다윗과 요셉 같은 복음 확실한 전문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작품이 나오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실력은 있는데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문화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우리 청주에서 어설프게 했어요. 보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어설프더라고. 근데 올해는 수준이 일치월장 해버렸어요. 그거 하면서 문화에 대해서 좀 문이 열렸는지 우리 김성아 목사님이 교회에 애들 와서 춤추라고 문화 공간을 줬어요. 이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아이들이 9명인가 춤추고 있더래. 보니까 한 집안 한 형제들이라. 춤추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로 온 거예요. 토요일 기다려, 춤추는 날을. 캠프를 했는데
이놈들이 한 명씩 다 데리고 17명 예수 영접하거든요. 교회 문화를 열어버려야 돼요. 그지? 얼마든지 모든 삶의 바운다리가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애들이 하도 죄인 취급하니까 음악 하고 싶은데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늘지는 모르겠지만 음악하면 영적 문제가 버렸대.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배경을, 영적 배경을 알고 음악을 교회에서 해라. 교회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문 열어줘요. 교회 건물이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거든. 얼마든지 해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죠? 성도들이 가진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렘넌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자, 미디어에 재능 있는 사람은 어릴 때 찾아야 되지.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뭐든지 늦어도 유년부 때 시작을 해야 돼요. 늦어도. 찾는 거는 그 앞에 찾아야 돼. 뭘 찾습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건전한 놀이 문화를 통해 재능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보면 그 어린 아이에게 그 재능이 없는지 보여요. 전문가에게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그 분야에 활동하는 시간을 믿음 안에서 같이. 그래서 교회 저는 건축을 하면 매일 렘넌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밤을 새도 안 피곤해요. 월요일은 내가 함께 이거 하는 날이다 그러면 그날만 기다려. 이래 된다니까요. 그러면 공부도 더 잘 돼요. 신앙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밴드를 시작한 애들이 교회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딱 서가지고 얼마든지. 금토일 시대 문화를 뺏기면 렘넌트 다 뺏깁니다. 교회가 작아도 문화해야 돼요. 교회가 작아도 얼마든지.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있는 그 북구 지교회는 그 안에 탁구 클럽이 있어요. 영어 가르쳐요. 나이지리아에 우리 성도님이 있거든. 내년 14로 세울 건데. 그거 뭐 너무 좋아해요. 영어 가르쳐 가가지고. 또 아이들 그것도 선생님 너무 좋아해. 그리고 축구하는 몸이 있어요. 거기에 문제 있는 애가 완전 치유돼가지고 교회 전도 왕이 되어버렸대. 제가 치유돼지니까 엄마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에서요, 걔가 그런 문제 있는지 몰라. 완벽하게 치유가 돼버렸대. 그래서 축구하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 문화입니다. 그리고 밴드. 또 뭐 하노? 많아. 교회에서 할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과 실력을 키울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 바운다리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대구가 그 음악 인프라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연합해가지고 노예에서 행사한다 그랬는데 가봤지. 불신자 초청한다 그랬는데 내가 불신자 입장은 어떨까 싶어서 불신자처럼 생각을 하고 뒤에 앉았지. 다시는 안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그 좋은 실력을 가지고 기독교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 안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신불신 간에 공감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자, 희노애락을 누가 만들었죠? 만드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억지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희노애락.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우리하고 다르네. 환자들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네?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똑같네? 공감.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 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지? 우리하고 다른 뭔가가 있네. 이게 뭐지? 이 다르다는 것은 좋은 의미의 다른 겁니다. 그게 전도 문 열리는 거예요. 출발은 뭐냐? 공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똑같잖아. 똑같다는 걸 느껴야 돼요. 경선을 하면서 울산의 최고 전문가 예술 감독 불신자인데 우리 권사님 통해 두 사람이 기획하는 전문가 왔어요. 억지로 와서 하는데 자기들은 최고 전문가들하고 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억지로 와서 앉았는데 저하고 같이 심사를 하는데 나중에 감동을 받았어요. 뭘 감동받는지 압니까? 전문가들하고 하는 행사 속에 느낄 수 없는 너무도 뭔지 모를 순수함이 딱 이 사람이 충격이 된 거예요. 그거는 복음 가진 사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문이 되겠대요.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감동받아가지고. 복음 가진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가 할 수 없고 복음 없는 교회가 할 수 없어요. 복음 가진 교회는 문화를 앞서갈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하죠. 뭐 풋살 대회다, 밴드 콘서트, 뭐 시작만 하면 무조건 울산의 최고 대회로 하는 축복해버려요. 애들이 잘합니다. 거기서 또 특징이 뭐냐? 그런 행사를 하면서 다락방 애들이 대학을 울산에 있는 대학 몇 개 안 되는데 오면 우리 교회 연결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숨어 있다가 어느새 졸업하고 나가버리는 이런 애들이 제법 있어. 한 번도 내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문화를 참여하고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부심. 울산 와서 살고 싶다는 애들이 자꾸 늘어. 왜냐? 어떻게 문화를 이렇게 보시나? 그지? 문화하면서 애들이 확립다들. 복음 문화가 뭔지 전달해. 이거 보십니까? 왜냐?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구원사역, 복음문화 전달, 영성 전달. 그죠? 뺏겨버린 거 찾아와야 돼요. 다 뺏겨버렸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는 아주 성경적입니다.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모든 분야에.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성경적이고 영적으로도 성경적인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만. 그거를 플랫폼으로 찾아내야 된다. 찾아서 적용시켜야 된다. 선교주에서 예를 들어서 유년부 담당자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교회에서 바로 보내주면 되도록 해야 돼요. 보내줄 게 없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전 세계가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받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딱 맞게 돼 있어요. 줄 게 없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게 있어야 돼요. 지금 하는 걸 주면 되도록 돼야 돼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대로를 수축해라. 오도록 만들어야지, 교회로. 오다가 걸리면 안 되죠, 율법적으로. 도를 제해라. 대로를 수축하고 돌멩이를 제해버려라. 이러면요, 렘넌트들이 마구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가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운동과 함께 같이 해야 돼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러면 자격증 가진 전문가 없는데 어쩝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불신자 중에도 있어요. 그러면 필요하면 기도하면 돼. 왜 기도하면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권능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 채워서 복음 전하도록 만드는 게 권능입니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역사. 그렇죠? 하나님 약속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 이걸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보내시게 돼 있어요. 그게 권능입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 지금 전도운동 하는 교회들 중에 이런 응답을 체험하고 있어요. 없는데 기도하는데 어디 숨어 있었는지 일어나. 교회 안에 또 숨어가 있어. 안 하고 있었을 뿐이라. 근데 그걸 하기 시작하면 본인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가진 달란트가 다 쓰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성도는 취미생활까지도 그 삶의 바운다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누가 이방인의 뜰, 이게 대표적인데 한 5가지가 있대요. 나 다 모르는데 우리는 3가지 얘기해요. 그지? 치유, 당연히. 후대, 렘넌트, 당연히. 3가지 뜰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잖아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모델, 다른 말로 이정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캠프를 통해서 이 응답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이정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강북노예 현장에 이런 이정표가 많이 씌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도 지역 살리는 겁니다. 선교도 지역 살리는 겁니다. 전도 캠프도 지역 살리는 겁니다. 지교회도 지역 살리는 겁니다. (2002년도에) 유모사 울산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울산 공항으로 가시는 길에 같이 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한다고 보고를 쭉 드리면 목사님, 근데 제가 분명히 목사님 집회를 다 참여했는데, 거의 다 참여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캠프 통해 지교회 문을 열다 보니까 하나도 못 깨닫고 있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거 99년 예상대로 그걸 본격적으로 펼치려고 본격적으로 꺼내다가, 안 그래도 내가 그때 좀 꺼내다가 하도 못 알아먹어 도로 집어넣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집회 참여를 다 은혜 받았다 생각했는데 현장을 해보니까 이게요 하나도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하신 얘기가, 전도는 속도전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속도전이다. 무슨 말이냐? 흑암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복음운동이 퍼져나가면 성경적으로 연병이 퍼지듯이, 코로나 퍼지듯이 퍼져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코로나 퍼지듯이 퍼져나갈 수 있느냐 할 때, 그 전도자 속에 있는 단어가 지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도 전도 안 하는 구역 예배식으로 모이니까 나오면 안 되는 단어가 나왔어요. 전도하는 지교회. 무슨 지교회가 전도하는 지교회가 있습니까? 당연히 전도돼야지. 로컬 파라 조화돼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니까. 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제자 삼았어요. 1년에. 그러면 1년에 몇 명이죠? 3사람. 이 사람 또 제자 삼았어. 이 사람 또 제자 삼았어. 이 사람 안 놀고 또 제자 삼았어. 그럼 2년이면 몇 사람이요? 9명. 3년이면 계산 안 해도 돼요. 27명. 4년이면 계산 안 해도 돼요. 81명. 아시죠? 3의 1승, 2승, 3승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80억 인구는 대충 계산하면 100% 제자되는 데는 24년인가 밖에 안 걸려요. 엄청 빠르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대중 집회를 해라 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런 거예요. 2년에 두 사람을 해도 48년밖에 안 걸리네. 80억 인구가 다 제자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전략이에요 이게. 자, 1지교의 목표가 100다락방. 한 군데 지교에서 1년에 불신자가 2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응답 받는 제자가 됐다. 한 군데 다락방이. 그러면 이런 목표와는 올바른 한 지역의 지교회가 움직이면 1년에 불신자가 정상적인 기도응답 받는 신자가 몇 명이 됩니까? 2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죠? 이렇게만 돼도. 그러면 100지교회면 2만 명이 나오지. 1년에 불신자가, 생불신자가 완전 응답받는 제자가 2만 명이 나와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는 없어요. 그렇겠죠? 엄청나게 빠른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시작만 하시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 퍼지듯이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정인이 일어나면 제자 삼기 시작하면 가장 빠른 전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안 되고 있냐? 재생산.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영성이 시작되어지면 이게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시간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금일지 그때가 내년일지 후년일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10년 전에 원단 메시지 사회를 보는데 서울교회 나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마지막 날 1강을 제가 사회 봤는데 저는 오늘이 그날일지 내일이 그날일지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언제냐?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시작 안 하시면 시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시작할 그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날을 위해서 20가지 전도 전략 내년부터 기도하면서 시작을 안 하시네. 전도 캠프 시작을 안 하시네. 제2의 시작, 전도 합숙 시작을 안 하시네. 대전에서 전도 전문 훈련, 전도자의 삶 반짝하다만 시작을 안 하시네. 지금은 준비를 몇 년 동안 아직도 못하, 시도 자체를 못하시는 2, 3, 7 이러고 계신. 하나님이 시작을 안 하시면 안 돼.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런데 실패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전도자의 속에 주신 중요한 내용이 요걸 통해서 다 나왔어요. 자료로 다 남아있네. 그래서 실패가 아닌 겁니다. 지금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소름이 돋을 만큼 이 엄청난 걸 하나님 주셨구나. 확인하기 시작해요. 공동적으로. 열매가 똑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복음 받고 하나님이 영도 가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간증들, 유 목사님과 첫근에 있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래서 그 응답을 위해서 지금 계속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준비된 일꾼들을 하나님이 자꾸 일으키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점점점 영향력 있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세계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빠른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혹시나 지금이 그 시간표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중지화 시대, 평신도가 이제는 관중이 아니고 선수로 뛰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전도운동의 문들이 열려지고 우리가 섬기는 지역과 교회,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이정표, 초대교회와 같이, 안대교회와 같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워졌던 이정표와 같이 그런 이정표가 우리 지역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부터 또 어제부터 오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까지 전도캠프 세미나 함께해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함께 모이신 모든 전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캠프 세미나가 이곳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해 주신 또 우리 반석교회 우리 한간주 목사님과 우리 당연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또 캠프 전도학교가 예정대로 이곳에서 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지역 전도자분들 또 캠프 전도학교 또 참여해 주시고 지역 캠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축도를 우리 반석교회 우리 당회장이신 또 우리 증경노회장이신 우리 황간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강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 캠프의 축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모든 노회와
또 우리 다락방하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섬기는 교회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축복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전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길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